고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창기, 여기서 창기는 남창, 여창을 말하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 몸을 파는 남자들. 고대 시대 때도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부 그들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정한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의 창기가 우리 교회에 왔다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자,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개같이 번 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 돈은 개같이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었어요.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또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결함을 보고 그런 모든 결함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부정한 자로 또 결함이 있는 자로 가정한 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창기라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자,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볼 적에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하실까? 동성애자들도 있을 것이고 남창, 여창, 창기들도 있을 것이고 자, 어디에서 이름들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도 다 품으시고 그들도 다 거두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자, 옛날에 여러분 족보는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남성 위주로 쓰여진 족보예요. 절대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여성도 5명의 여성 중에서 4명은 4명이죠. 4명은 온전히 오늘 이 창기부터 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 라합은 무슨 출신? 기생 출신. 룻은 이방 여인.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바세바는 뭐 했던 사람? 부른 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지만은 그 다말과 룻과 바세바. 그죠? 이런 자들은 기생이고 이방인들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전부 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신성한 족보 안에 룻이 들어가고 또 다말이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분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다말도 들어가고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들어가 있어요. 또 다윗과 분란의 관계를 가진 바세바도 들어간다. 자, 남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 중에서도 가장 다정하고 가장 그때 당시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신성한 족보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이 복음만이 이해한, 복음만이 담을 수 있는 글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이고 한 몸이라. 예수 안에는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어떤 자도,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창기도 마찬가지고 또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율법 사회에,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세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영적인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기가 아닙니다. 또 그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또 결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성정이 교만하고 또 분노하고 청오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창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주님 앞에 결함이 있는 자예요. 또 나약한 자예요. 부질없는 존재. 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이는 엄청난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 이꼬르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속량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신다. 다말과 룻과 라합과 바세바, 쓸모짝이 없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신성한 족보에 기록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다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에는 전부 창기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부 이 율법에 의해서는 가증한 자이고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정말로 창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 감사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 이게 옳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